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제가 2년 정도 전쯤에 책을 좀 봤습니다. 그 설교에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이 저자 되시는 목사님의 어떤 설교의 노하우가 이렇게 많이 녹아있던 유익한 책이었고, 설교의 방법론적인 것 여러 가지 이렇게 유익을 안겨줬던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한 문구, 한 구절, 한 그 글귀에 이렇게 좀 감동이 돼서 이제 그것을 발췌에다가 목회실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읽고 또 설교하기 전에도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너무 감동되는 글귀라 제가 좀 적어와 봤습니다. 저에게만 감동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설교자는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해야 한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교자는 이미 본문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한다.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충만할 때까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설교자의 언변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부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설교자의 언변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은 터치해 줄 수 있어요. 지식은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판, 근본되는 마음판 자체를 뒤집어 새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실 분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성경 구절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건 에스겔이 성령에 대한 예언한 부분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에 있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여러분 누구도 주지 못하는 새 마음, 내 마음판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령을 내 심령 가운데 장착해놓고 심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니들이 힘써서 말씀을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 율례를 그가 도와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받지 못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를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다 접촉되고 억압받고 정죄받아요. 그리고 쓰러져 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히 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율법을 강화하십니다. 내면의 동기까지 감찰해 내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지켜내지 못했는데 예수의 법은 더 세요. 이거 어떻게 지켜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린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린 예수의 법을 무슨 법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그 성령의 도움받아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각각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못 가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많이 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암송해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들을 때 이 말씀 들은 적 있어. 또 읽을 때 그래, 이 말씀 이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데 예를 들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막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내 심령 마음판을 막 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샘솟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를 맞이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법궤를 맞이한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고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고 내 심령 가운데 새롭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성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해요. 참 신기하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집니다. 사람을 닮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설교하는 그 사람을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는 다 같아요.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요. 막 신비한 것만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이성주의가 돼요. 그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같은 성경으로 말씀을 듣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뜻을 간파할 수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100%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없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명료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끝이에요. 복음만 증거하면 5분 안에 끝나요. 설교 30분, 40분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판에 심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도 싣고 신학도 싣고 철학도 싣고 자기가 살아온 삶도 실어버리고 감정도 싣고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이슈도 실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그 설교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요.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되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우린 참된 길로 가요.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린 여러분 거짓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거짓의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이 엄청 많죠. 이 2020년 한 해만 그 고소 고발 건이 우리나라가 80만 건이랍니다. 물론 근거 없는 그런 고발 건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 80만 건의 50% 이상이 사기건, 그러니까 사기에 관련된 고소 고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막 거짓의 영에 휩싸여 있어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따르고 특정인의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시고 지도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 쓰겠어요?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많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뭐 학력이 높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여기 쓰는 담대함은 내 말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나는 증거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는 설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심령에 소용돌이 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비단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죠. 여러분, 우린 만물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미하게 우리 삶을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하길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저 사람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몇 점짜리인가 보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판단에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해요. 그러나 불평, 불만, 분노가 기저가 되는 판단은 여러분 영혼을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몇 점짜리 설교인가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도 역사하소서. 내 심령의 마음판을 새롭게 하소서. 육체의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내 심령이 변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9절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이었죠. 또 설교 제목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은 2절의 9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주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삶 전체를 그 사람에게 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제시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일이 뭡니까? 목동입니다. 그 당시는 이 고대 근동 사회가 풀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유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계속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되고 낮에는 더위를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들짐승이 와서 내 양들을 노릴지 몰라요. 그 경계 태세를 늦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서 그냥 자도 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선잠 자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다음날 모든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7년을 보내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그렇게 7년을 살면서 수일처럼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당신은 이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일을 못하겠어? 난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나 큰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충만히 받은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정도인 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야,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하고 우리가 염려해 주죠. 그 사람은 염려할 게 없어요.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큰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지에도 가고 선교도 감당하고 남들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를 썼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옥에 갇혀 있을 때, 억류되었을 때, 구류되었을 때 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만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또 배고픔의 어려움, 어떤 강도의 위험, 이런 위험들 다 겪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결국 내가 주님 때문에 겪는 마지막이 이 감옥인가? 불평불만이 나올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입니까? 이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류되어 있고 억류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뒷방 어르신처럼 팔짱 딱 끼고 저 먼 발치에서 잘하나 보자, 이거 못하네, 이거 왜 이렇게 해? 불평불만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병든 거예요. 사명자는요, 들어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희생해요. 근데 그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길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계속 돕는 겁니다. 이 18세기 미국에 인디언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29살의 짧은 생을 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성함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요.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혼자서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택한 족속이 인디언이에요. 이때 인디언들은 여러분, 백인의 압제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못 살아요. 정해준 마을에서만 삽니다.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 말을 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막 다니는데 몸이 계속 쇠약해져요. 몸이 쇠약해지는 만큼 열매가 나타나면 좋은데 인디언들은 백인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자기네 나라 땅을 무참히 짓밟은 사람들이잖아요.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그 선교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눈을 흘기고 쳐다봐요. 마음을 열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몸은 힘들죠. 인디언들은 마음을 열지 않죠. 기도는 하는데 뭔가 상황이 안 변해. 우울증이 옵니다. 이분이 고질적으로 우울증이 있던 분인데 우울증이 심해져요. 그래도 그걸 기도로 이겨내고 끝까지 인디언 사역을 합니다. 몸은 몸대로 계속 쉬어갖고 있네. 죄송합니다. 몸은 몸대로 쇠약해지는데 계속 인디언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인디언들의 마음을 열어버리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변화의 물결이 일른 그 찰나에 데이비드 브레이너 몸이 너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양을 하는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집에서 요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딸 여루사라는 딸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돌봐줘요.
근데 이렇게 지극히 돌봐주면서 서로 사랑도 싹트고 하는데 너무 몸이 쇠약해져서 결국 이 폐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29살에.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봤던 여루사도 6개월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두 짧은 인생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인생을 끝냈다 싶을 그 즈음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근데 일기장을 보고 깜짝 놀래요.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충만한 거예요. 그 일기장에, 그 마음 열리지 않는 인디언들에게 이가 한 희생, 헌신, 정말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그 헌신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낸 그 일들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사장시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듭니다. 출판을 해요. 여러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책이 출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고 얼마나 큰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 그 서신의 한 말씀에 딱 말씀이 뿌리 박혀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또 오지에 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주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내 인생을 헌신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요. 예를 들면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짐 엘리어트 같은 시대가 다릅니다. 다 활동한 시대가 다른데 이분들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선교지에서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토록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쓴 일기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적어와 봤어요. 자, 참으로 은혜로운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가해진 온갖 해를 기꺼이 용서하게 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원수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만큼 그 역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복되신 예수님, 매일 주님께 더 복종하게 하소서. 저는 참 이 감동스러운 구절이, 내가 가장 혐오스러운 원수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만큼 그 역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별일을 다 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본다면 두 아들을 죽인 김재선 씨를 자기 아들로 삼는데 이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성인 군자라 그 일을 해낸 게 아니에요. 본래 착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이 이제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달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거 아니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개혁을 아주 통 크게 해낸 교회가 어딨냐, 그거 자랑하려고 우리 지경 넓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지경을 넓히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어떤지 보세요. 혹시 남편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내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시어머니, 혹은 며느리, 혹은 자녀들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나의 반쪽, 정말 나를 가장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누구보다 내 편이 되는 그 남편과 부인 간에 용서가 없고 원수가 됐는데 무슨 지경을 넓혀서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 내가 하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단발적이에요. 이례적입니다. 끝나요. 지속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 기도해서 정말 나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 자녀도 부모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 교회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중에 원수들 많으시죠? 말도 안 하시고 눈빛도 마주치지 않으시고 철천지 원수라고 이렇게 지정해둔 분들 꽤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내가 뭐라고 고백해요? 난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막혀 있습니다. 나에게까지는 왔는데 흘러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외면하는 겁니다.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성령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은 어떤 힘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죠. 기도할 때마다 감동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하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증거가 일어나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을 채운 사랑이 교회에 흘러가고 교회에 흐르는 사랑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해보자. 야, 이거 몇 건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잘 되겠다. 여러분, 단발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부터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교회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지역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제가 청년부에서 활동할 때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 교구가 모여서 그때만큼의 기도가 솔직히 막 사모되는데 아직 회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하여튼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전도 많이 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신도림역, 영등포역, 물레공원 뭐 이런 데 막 다녔잖아요. 영등포역을 갔는데 한 어린애가 이렇게 보여요. 그 청년 정도 된 애가. 딱 힐끔 봤어요. 근데 아니야. 딱 내 생각에 저 전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그런데 약간 노숙자 필도 나고 아니다.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하세요. 한번 더 봤어요. 아니야. 딴 데 가려고 또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외모부터가 약간 이상해. 한쪽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눈동자는 구슬처럼 박혀 있습니다.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강원도에서 친구랑 왔는데 하룻밤 여관에서 자는 사이에 친구가 자기 지갑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밥을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눈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5살 때 교통사고 났대요. 그래서 여기가 안구 돌출이 된 겁니다. 딱 외계인 같아요. 이게 저기 눈 알이 움직이지 않고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밥을 사주겠다. 그리고 너 강원도에 갈 차비를 내가 주겠다. 그런데 우리 교구 예배가 있는데 가보지 않겠냐? 얘가 흔쾌히 알았다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구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역장이었으니까 이제 구역 모임을 갔는데 이제 말씀을 보여주고 기도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보여? 했더니 뭐가 보인대요. 근데 뚜렷이는 안 보인대요. 다시 기도해주고 이거 보여? 했더니 손가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박혀 있는 것 같은 구슬 같은 눈이 움직이고 한쪽 눈이 막 시뻘겋게 충혈됐어요. 그리고 한 줄기 눈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형, 저 보여요. 막. 그래서 제가 교구 사람들에게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얘 본대요 하고 막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일하심이니까. 근데 우리 교구장님이 얘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우리 말씀 증거하고 또 같이 성령 받게 해주자. 그래서 성령 받게 하고 보냈습니다. 강원도로.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아직까지 못 읽는데 형 아직도 보여요. 그 첫 마디가 형 아직도 보여요. 여러분, 제가 영등포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지금도 여러분 심령에 노크하세요. 때론 말씀으로, 때론 찬양으로, 때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때론 만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감동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누군가 됐든 그 영향자를 닮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제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뭐가 문제죠?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찬송으로, 또한 누군가로 대화 가운데 어떤 신호로든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막혀 있는 거 확 이렇게 뚫어 주시는데 그 전에 해결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짚어주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더 사랑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역사를 오늘 이후로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개혁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린 나약합니다. 내 뜻대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물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 끊임없이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살아가는 개혁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사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